이사야 42장 그 배경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사야 41장 28절과 29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28절과 29절 보게 되면 이사야 41장 28절과 29절 보게 되면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에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이사야 4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 대한 그 메시지입니다. 그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만은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이사야 때의 그 배경을 보게 되면 마치 막 로마가 성장하면서 제국이 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위에는 아수르 제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으면 바벨론 제국이 지금 들어서고 있습니다. 밑에는 애굽이 있었습니다. 이 여러 나라들이 강국이었었습니다. 서로 전쟁을 치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작은 나라들은 거기에 휩싸여서 본인들은 원치 않지만은 전쟁에 그들이 치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기 시작했어요. 자기 부모님이 죽게 되고 자식들이 죽는 모습을 보고 그들의 모든 재산이 그냥 한순간에 뺏겨가고 그리고 상처를 입은 마음들. 그래서 이 메시지를 보게 되면 서쪽과 동쪽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누가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상처받고 상처받을 대로 받고 이제 회복할 수 없는 그 고난 가운데에 너희들이 누군가가 너희 도와줘야 될 텐데 누가 너희들을 도와줄 것이냐. 그게 바로 28절과 29절에 하나님께서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본 적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에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야. 우상들 앞에 가서 기도하고 절하고 모든 것을 했는데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이 지금 불의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그들이 위로받을 수 있고 그리고 통해서 정의를 그들이 영이라는 그 타이틀 안에서 그들이 위로받을 수 있을까 보호받을 수 있을까 이것을 그들이 간절하게 기다리고 외치지만은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누가 너희들을 도와줄 것이냐. 아무도 대답을 못합니다. 왜? 그들이 생각했던 우상들도 도와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볼 겁니다. 내가 보내는 자 그가 너희들의 유일한 소망이다.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 보이게 되면 41장서부터는요 고난의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왜 고난의 예수일까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십시오. 그 십자가 자체가 고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 그 고난의 주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 고난의 주님이 바로 고난의 종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 말씀의 메시지 보게 되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요 종의 모습으로 항상 우리에게 비춰져요. 빌립보서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은 종이라고 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근데 주님 안에서 오늘 본 말씀 4절 보니까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애가 오셔서 다스리는 그 법도 안에서 그들이 소망을 찾을 것이다. 소망을 그들이 거기서 발견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이 메시지를 볼 때에 여러분 전쟁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피해를 보게 돼 있어요. 보상도 못 받습니다. 우리의 정의는 어디 있냐? There's injustice라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사회를 보게 되면 너무나도 injustice가 많아요.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그냥 피해 입는 것. 근데 거기에 아무런 보상도 없는 것. 이거 justice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 보세요. 이렇게 싸우다 보면 본인들이 불리한 그런 느끼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It's not fair. justice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가 나의 편을 들어줬으면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없어요. It's not fair. Where's the injustice? justice가 없습니다. 이 와중에서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정의로운 사람을 원하느냐? 누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들어주기 원하고 너희 문제를 해결해 주기 원하느냐? 그러면 내 종을 너희들이 바라봐라.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에는 고난의 종 예수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요 예언의 메시지만은 그 예언이라는 말씀은 이사야 때도 있었지만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떠나가도 그리고 여러분 미래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메시지를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오늘 우리가 위로받기를 원하고 또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은 우리 고난의 종으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1절부터 1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부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이라. 자,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고난의 종이 정의를 베풀게 되는데, 여러분 그 종은 몇 가지 사실 우리가 교훈을 가르쳐 주는데, 종은 뭔가를 이렇게 갖춰줘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종으로서는 여러분 그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세. 오늘 본 말씀 보니까 1절에 자세를 얘기하는데 네 가지 자세를 얘기해 줘요. 첫 번째는 뭐냐? 내가 붙드는 종. 여기서 붙든다는 단어를 보게 되면요, stronghold이라는 겁니다. 헬답이라는 단어인데 뭐냐면은 내가 그에게 힘을 주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힘이 없을 때에, 내가 나약해질 때에 내가 그들을 붙들어주겠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100%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배고픔도 있었고요, 슬픔도 알았고요, 고통도 알았고요. 그래서 죽음까지 맛보신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근데 여러분, 왜 주님께서 어떻게 주님께서 십자가에 질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줬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는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지칠 때에, 내가 지금 쓰러질 때에, 내가 힘이 없어 일어나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종들은 자세가 중요합니다. 내가 나약해도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나는 강한 용사다, 나는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보십시오. 4절 보니까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여러분, 기뻐하는 자라고 했을 때 딜라이트라는 단어인데 흐뭇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볼 때마다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에게서 우리가 힘을 얻기 때문에, 그 힘을 우리가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요 포기라는 것이 없어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뻐한다는 것은 뭐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가 무엇을 할 때 기뻐합니까? 나 못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부딪혀서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서 도전하는 것, 이게 부모님이 기쁘게 해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부모님들이 얘기했었을 때 그 자녀가 할 때 우리 기뻐합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우리가 창조된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포기라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패해도 일어나야 돼요. 왜 그러냐?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내가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택했다는 것은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똑같은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가능성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택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서 보게 되면 평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평범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뭔가를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보게 되면, 여러분 그 다 농부가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모든 소유를 봐서 그 금은 보화가 성문에 있는 밭을 산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그 보화를 발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특별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인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들 택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특별하면.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러면서 보니까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특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영을 두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두고 얘기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영은 구약시대 때 영이 임했었을 때는요 뭔가 사역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이 만약에 끝나면은 성령이 떠나십니다. 그게 구약시대였었어요. 근데 다윗이 여러분 시편을 보게 되면 나의 영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을 걷어가지 않도록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왜?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그 능력이 필요한데, 성령이 떠난다면 여러분 그는 끝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걷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재하지 않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그날까지. 참 중요해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저를 택했었을 때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능력, 나의 힘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것, 그리고 여러분 성령이 임했었을 때 우리가 오는 성령의 은사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통해서 영광을 받기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을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을 주신 거예요.
지금 이 나라들 보십시오. 이방인들이 지금 정의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베풀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주님께서 붙드신 분, 마음에 기뻐하는 자, 택함 받은 사람, 더 나가서 영이 임한 사람이 그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바로 그게 주님이세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돌려서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저를 택했습니다. 붙드십니다. 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기쁘게 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종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서 산다는 뭡니까?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마찬가지로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 섬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모든 것이 편안해지고 모든 것이 여러분 풍성해지고 모든 것이 건강해지고 그것은 아닙니다. 원래 많은 분들이 지금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믿어도요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아픔이 있어요. 예수님 믿어도 상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지금 너희가 힘들고 어려우냐? 정의를 외치느냐?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특별히 택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십니다. 우리 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치료의 위로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골수브로 한인 침례교회 갔더니 이광국 목사님께서 저를 보면서 그냥 한숨만 푹 내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목사님과 우리 남성교 두 분과 우리 여성분이 두 분이 가셨는데 가보니까는 여성들이 나와가지고 그것도 보니까 연령이 뭡니까? 65세가 미디움이 되면서요. 70세 넘으신 분이 와서 카페트를 이렇게 뜯고 계시더래요. 그 얘기 들어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목사님은 이제 30대입니다. 오신 지 2년뿐이 안 됐어요. 얼마나 힘드실까. 마음 같아서는요, 막 도와주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도 않아. 그랬습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기도하세요. 뭐 그렇게 뿐이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주님 안에서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교회를 세웠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택하셨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켜주십니다. 절대 여러분 버리지 않고요. 외면하지도 않습니다. 바로 주님이세요. 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래 택하셨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축복의 위로의 통로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여러분 고난의 종이 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나에게 아픔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를 택하신 것은 뭡니까? 주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내가 하기 싫은 걸 하게 되면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게 바로 고난입니다. 수요일날 저녁 때 말씀드렸고 금요일날 저녁 때 얘기했습니다. 똑같은 얘기지만 여러분 고난의 주님 십자가는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창피스러운 십자가요, 고난의 십자가요, 죽음의 십자가를 얘기했습니다. 로마 역사를 보게 되면 여러분 사형선고 받은 사람은 반드시 채찍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회초리 같은 것이 아니라 그 윕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 그 채찍의 끝에 보게 되면 석고리 새가 있습니다. 그 여러분 그 스파이크가 있는데 때리게 되면 살짝 툭툭 떨어져나가요. 그런 아픔. 주님이 그래서 우리의 고난을 이해하는 겁니다. 아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파하시는지 아십니다. 왜? 직접 겪으셨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칠 때마다 피가 떨어져 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여러분 그 보시게 되면요 뼈가 보이기 시작하고 내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들은 전문가들이었었어요.
사람을 핍박하는데 전문가 되었었고요. 고난을 주는데 전문가 되었습니다. 이 로마 군사들은, 군병들은.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은요, 채찍할 때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심스럽게, 근데 여러분, 고통이란 고통은 다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의 고통은요, 한 번이 아니라 39번에다 플러스 여러분 40번 맞을 수 있고요. 더 나가서 십자가까지 줘야 되는데, 여러분 혹시 우리 여성들, 부엌에서 얼마나 열심히 음식을 만듭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열심히 하다가 소리 나면 뭡니까? 폈구나. 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양념에다가 한번 대보세요. 이 빈손을 갖다가 양념에다 한번 대보세요. 어떤 여러분 아픔이 옵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이 아직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음식 못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얼마나 아플까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채찍을 맞고서 여러분 피투성이고 강에 가시신 몸을 가지고 이제는 여러분 십자가를 등에다 져야 됩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 나무가 뭐 이렇게 스무트하게 이렇게 피니시된 것도 아니고 거칠 건데 가시가 다 있었을 텐데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주님의 여러분 그 아픔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면 몰라요. 우리 성순의 모매님께서 심장 수술하고서 저한테 그 첫날 나오셔가지고 화장실 가다가 저를 보면서 그럽니다. 목사님 수술한 걸 인제야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인제야 압니다. 예, 해보신 분만 알아. 해보신 분만 알아.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 안다. 근데 주님께서 이거 모든 것을 가능했던 것은 성령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모든 이 고난과 고통 내가 안다. 그래서 내가 택한 메시아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그가 너희에게 정의를 베풀 것이다. 하느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 아닙니까? 근데 반면에 또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보내노라. 여러분들과 저희가 고난의 종이 되어야 돼요. 힘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다가가서 위로해 줘야 됩니다. 고난의 종은 여러분 먼저 우리의 기준을 알아야 돼요.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붙들고 계시고 기뻐하시고 택하시고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향하여 정의로 그들을 여러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여러분 힘이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처럼. 이 시간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목회자로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는 단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분을 바라보세요. 여러분들과 저를 도와주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고난의 종을에게 여러분 바라보시고 거기에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본 말씀 보니까 2절과 3절입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아니하며 네 번이나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다시 얘기하면 고난의 종의 여러분 그 인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종들은요 인격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인격자의 두 가지 모습을 보이는데 뭡니까? 첫 번째 침묵을 지키는 종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어떤 사람들은요 소리 지를 때도 저리고 어떤 컴플레인 할 때를 하고 여러분 뭐 욕할 때도 욕하고 싸울 때도 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 어떻습니까?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교회가 여러분 싸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바깥 사람들이 다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 가면 평화가 없다고 합니다. 사랑이 없다고 합니다. 왜? 교회 안에서 싸우는데 누가 그것을 교회 가겠습니까? 고난의 종은요, 인격적으로 이것을 참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못하고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싸우게 되면 우리 세상과 다를 거 없어요. 다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 소망을 구해야 되는데 소망이 없습니다. 교회 갔더니 시끄럽더라. 왜 가냐? 여러분의 종의 모습이, 여러분의 종이라면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사람들과 대화할 때 여러분 힘들거림이 생길 때 여러분들 그 사람들과 어떻게 대합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볼 때 어떻게 평가할까요? 참 중요합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 사건에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저주하지도 않습니다. 캠페인하지도 않아요. 주님께 외친 것은 뭡니까? 아버지 저희들을 용서하소서. 만약에 그들이 알았다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까? 고난의 종은요, 그런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인격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가 되어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 얘기합니다. 3절 보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여러분들의 집에 가게 되면 많은 분들이 꽃을 키우거나 또는 여러분 또 우리가 나무를 키우지 않습니까? 우리 집 오게 되면요, 제가 보이기 싫어요. 꼭 보면은 학대하는 것 같아요. 다 말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초를 키우는데 만약에 이렇게 꺾어졌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막 잘라낼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씀 보니까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씀 보니까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꺾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소망을 주기 때문에, 희망을 주기 때문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단계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상한 갈대, 얼마나 우리가 많은 상처를 받고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희생을 우리가 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불의를 당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여러분 우리가 말 한마디 하면 어떻게 되면 그 사람이 낙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어떻게 합니까?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위로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늠하다 걸린 여인, 그 바리새인들이 데려와서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이 여인을 판단할 것인가? 여러분 주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 여인의 상처를 주기 원치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 중에 먼저 죄가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 다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 저주한다가 아닙니다.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나도 또한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이게 주님의 마음이세요. 근데 오늘 보십시오. 원래 많은 사람들은요, 누가 보니까 잘못하게 되면 우리 서로가 서로서로 얘기하지만은 저 사람이 얼마나 죄를 졌으면 하니까 이렇게 심판해. 여러분, 이거는 사람 죽이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모르게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런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여러분은 위로하지 못하면 먼저 그런 말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수시로 그렇게 얘기할 때가 많아요. 가끔가다 제가 신방 가게 되면요, 신당 상담하고 올 때에 저희 집사람한테 얘기합니다. 당신이 그때 그 말 한마디 안 했으면 좋았었을 텐데. 저는 몰라요, 무슨 얘기인데. 여러분 말이 많다 보면요, 실선지도 몰라요. 말을 많이 해. 상담한다고 하지만은, 근데 제 3자가 봤었을 때 내가 말하는 거 그 사람의 표정을 보거든요. 근데 내가 말에 한번 탁 던지면은 좋은 말이 되고 의료가 되는, 소망이 되는 말, 희망이 되는 말이 되면요, 그 사람의 표정이 밝아지고 단어들이 여러 좋은 단어 쓰게 되면 그 사람의 얼굴이 밝아집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잘못된 단어를 하나 탁 던지죠. 그러면 그 사람의 표정이 어떻게 됩니까? 안 좋아져요. 그러면 제 3자가 봤었을 때, 그 단어 사용하지 말았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 하십니까? 그 말을 안 했으면 내가 왜? 내가 뭘?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 이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의 표정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다고 하면은 제가 이제 거기 어떻게 합니까? 발 때문에. 내가 언제 그 얘기했어.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말이 심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싸움이 나는 겁니다.
근데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고 한마디로 인해서 저주할 수 있다는 것. 그 말이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고 그 말이 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상한 갈대는 것은 뭐냐? 상처 입은 사람 앞에 가가지고 여러분 그것을 꺾어내지 말라는 얘기, 잘라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위로하고 치료해야 되는 것이지 말 한마디 해가지고 그 사람 여러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가끔가다 우리가 병문안 가게 되면 여러분 환자가 누워있는데 여러분 그가 아무리 코마가 있다 해서 여러분 의식은 살아있습니다. 다 들려요. 근데 거기 가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거기서 막 할 때가 많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이 뭐냐면 주님은 그것까지도 심지어 아시기 때문에 상한 갈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두신다는 얘기예요. 왜? 회복의 단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본 말씀 바로 밑에 보니까 뭡니까?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가 상처받고 희생하고 여러분 얼마나 고통당할 때에 그럴 때 여러분 갑자기 나도 모르게 비전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희망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차라리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그때 당시에 쓰던 등불은요 심지가 있었어요. 기름에다가 이게 여러분 타기 시작하게 되면 그게 끝나고 그러게 되면 불이 이렇게 꺼질까 말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하면 심지를 빼가지고 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새 심지를 끼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심지어 그것을 둔다는 얘기예요. 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찬스를 주고 추수를 주고 또 주고 또 주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기회를 계속 주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는 완벽주의자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 다른 사람이 실수하면요, 우리는 실수한 것에서 계속 공격하지만은 자기 실수를 못 볼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한 것 하나 가지고서 그 사람 쓰면 안 된다 합니다. 그게 바로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마가요한이 여러분 선교여행 갔다가 그거 들여서 도망갔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 사람 쓰면 안 돼.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었어요. 그렇게 냉정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까요? 우리가 얼마나 실수가 많으면 그런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까? 계속 찬스를 주고 또 주고 언제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인격자, 모독하지도 않고 냉정하지도 않고 매도하지도 않고 항상 옆에 계셔서 권면해주고 세워주는 주님, 희망을 주시는 주님,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고난의 종, 그분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세요.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지금 모든 것이 여러분 다시는 성장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고난을 지셨거든요. 십자가 지셨거든요. 주님은 여러분들 이해하십니다. 여러분들 앞에 계신 분들의 손을 꼭 잡아주세요. 그리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고난의 종에 대해서 보기 원합니다. 4절 보니까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시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세 번째 고난의 종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3절에 보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등불을 끄지 않는다. 이거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않는 것이 바로 꺾지 그리고 여러분 끄지 않는다는 건 똑같은 단어입니다. 끈다라는 단어. 우리 주님은 세상에서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죽음까지 당했지만 여러분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모습을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냈습니다. 그걸 뭘 보여주냐면요. 우리 주님은 우리처럼 그게 고난과 고통과 모든 당하지만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고난의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심지어 주님을 여러분 이길 수 없어요. 그분이 우리의 소망자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를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고난의 정은요, 용기의 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discourage라는 단어 씁니다. 그게 낙담하지 아니하고라고 했을 때 discourage라는 단어 쓰는데 dishearten이라는 단어 씁니다. 용기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는 용기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항상 용기 있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동조해주기 위해서, 이해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히브리서 보니까 그 주님이 우리 다 이해하신다고 합니다. 동쪽에서부터 오는 이방인들, 서쪽에서부터 오는 이방인들, 누가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냐? 누가 너희들을 위로할 것이냐? 누가 너희들을 다시 세울 것이냐? 너희들에는 아무것도 없다. 너희 진들 중에서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다. 너희들의 신들도 할 수 없다. 근데 내가 너희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내가 보내겠다. 그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 주님이 그분 안에서 우리가 희망을 찾았다면 똑같이 우리에게 합니다. 너희들도 가서 이제 그들에게 희망을 줘라. 우리는 소망의 대사가 되어야 돼요. 지금 내가 힘들다고 해서 여러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일어서야 돼요. 우리가 일어서게 되면 세상도 우리 보고 다시 일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희망의, 소망의 메신저가 되기를.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그 소망을 전달하기 위해서 나갈 때 세상에 받아들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는 소망의 대사가 돼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